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거기에서 살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한 40년 생활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절기가 맥주절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으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축제 절기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입니다. 그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얼마 전에 이야기해야 되나? 이민희 얘기인데, 이민희가 대학 들어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첫 예물 드렸어요. 첫 예물 드렸구나. 그랬더니 지난주인가요? 지난달인가? 또 첫 예물을 드렸어요. 녀석 봐라. 지난번에 첫 예물 드렸는데 또 첫 예물 드렸어요. 이게 뭔가 아르바이트를 또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 첫 예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의민이가 와서, 야, 너는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매번 첫 예물 드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느냐? 맨날 아르바이트 바꿔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너 어떻게 살려고 또 첫 예물 드렸어? 라고 하니까 씩 웃고 가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이쁘지요? 정말 그 대학교 가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첫 예물 드렸어요. 나 같으면 그것으로 참 괜찮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 또 구했다고 거기에서도 또 첫 예물 드리는 거예요. 참 믿음이 참 귀하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쁜데 그분께서는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한 푼이 아쉽잖아요. 제가 저도 저만한 때 돈이 떨어지면 집에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시죠? 이 녀석이 왜 왔나. 당연히 돈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요. 그 돈이 궁한 때가 저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00원, 20,000원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자기가 한 달 번 모든 돈을 다 바쳤던 거예요. 귀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맥주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 6월절서부터 50일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 여러분, 그때가 시내산에 도착한 때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7일을 7번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 날 50번째 되어지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맥주절 하게 되면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오순절, 그 다음에 77절,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르게 나오니까 이거는 또 뭐지? 이거는 또 뭐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좀 쉽게 성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맥추절과 오순절과 칠칠절은 같은 절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7월 첫 주일에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한 해의 절반인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이 후반기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요.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라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근거를,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한다고 한다면 그 언약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비록 이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진멸한다고 한다면 저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조롱하지 않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니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으니까 이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한다면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죠. 결국은 누가 뜻을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않게 되어졌던 거예요. 연장시켰어요. 미루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뜻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만 됩니까? 우리가 뜻을 돌이켜야만 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뜻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네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데리고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1년이 넘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한 그 찬양대로 정말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까? 예,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가장 귀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시간이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동행하지 않았는가? 동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맥추절은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넘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올해 이 후반기의 삶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맥추절을 무슨 절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77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맥추절은 77절이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같은 의미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맥추절을 77절로 부르고 있어요. 77절은 6월절서부터 7일을 7번 지나고 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6월절에 나왔죠. 6월절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 6월절 지나고 나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당도하게 되어졌냐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어졌어요. 그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산 위로 불러요. 그래서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77절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셋째 날 초하루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달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람세스서 출발할 때가 1월 15일이에요. 6월절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달 되어지는 날 초하루.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5일이지요. 45일이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그때 그 율법이 전수되어질 때가 아마 5일이 지난 그런 텀이 있을 것이다. 50일째 되어질 때 율법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를 딱 재서 요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7.7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7절은 더 이상 밀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바로 그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는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수확의 절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맥추절, 수확의 절기다라는 이야기. 맥추절은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밭농사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광야 40년의 고생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첫 열매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첫 열매는 그동안 애굽에서 얻었던 양식과는 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그 양식과는 또 달랐어요. 애굽에서는 노예로서의 삶으로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얻어먹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주신 그런 만나를 먹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그러한 양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돼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애써서 얻은 양식. 그러니까 그 양식은 남다르다라고 하네. 지금까지 얻었던 양식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네. 그때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감사의 모습이 있겠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렸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첫 것만 나에게 줘라. 너가 첫 것을
나에게 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가 받은 줄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못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몰라요. 다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요거 하나는 내 거야. 그러면 나머지 9은 다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 열매에 대한 규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모세가 명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낯선 곳에 와서 자기들이 그 서툰 농사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게 거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둔 것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절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세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과 20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나오는데 세 군데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오순절 날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마침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 구약의 77절은요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귀한 날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맥주절과 오순절은 이 언약 공동체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일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저는 이 기념일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어요. 뭐 기념일, 뭐 결혼기념일이라든가 뭐 생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거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런데 굳이 그거를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참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나는 전혀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는데 어떤 분은 상처를 받는 분이 있어요. 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또 가서 이야기해라. 예. 우리의 생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축하하면서 축복하는데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날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의 의미가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진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맥추절은 좀 특별나요. 우리나라는 7월 첫 주일에 맥추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추절을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의 맥추절은 아주 독특한 그러한 한국의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기다라고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맥은 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은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겨울에 언 땅에 심어있던 보리를 6월쯤 추수하게 되죠. 수확하게 되죠.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어렵게 그냥 굶어가며 살았는데 그 보리로 말미암아 그 끼니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굶주림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이때에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큰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 꼭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이 맥추감사 주일은 농경 문화를 지나서 도시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맥추절은 이 한 해의 상반기를 마치고 그리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맥추절을 통해 믿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새롭게 또 퍼올리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삶을 힘차게 출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 거기에 따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에 이 감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